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맥주절의 감사라는 말씀의 제목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16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종의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아멘. 아멘. 오늘 맥추절을 지키라. 수고하여 밭에 뿌린 열매를 얻음이라. 우리 인생에게 하나님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의 눈이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열매를 얻어서 누구에게 주느냐? 우리 인생에게, 우리의 삶에게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이 명령한 세 가지 절기 중에 주신 열매에 감사가 열리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범사의 감사라고 우리 이루어 주셨어요. 이 범사의 감사는 모든 일에 감사, 주신 이도 감사, 거두신 이도 감사. 그런데 특별히 첫 시작을 여기한 그 은혜에 더 감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감당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아멘. 오늘 우리 맥추절을 맞이하는 이 절기, 하나님께 더 감사할 수 있는 신앙의 고백, 신앙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땅에 심는다고 해서 다 얻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뿌린다고 해서 다 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열매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맥추절에 주시는 것, 특별히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이 세 가지 오늘 말씀에 기록한 것들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에게 물질 주신 것을 감사하셔야 돼요. 오늘 본문 14절로 17절 말씀입니다. 너는 매년 3차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한 대로 아비볼에 정한 때에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게 보이지 말지니라.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종의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너는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아멘. 아멘. 오늘 16절 상반절에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첫 열매를 거둠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1년에 농사를 지면 농사를 짓는 사람은 우리가 봄에, 이른 봄에 열매를 거두는 맥추, 보리를 거둘 시기가 오고 또 가을에는 벼를 거둘 시기가 옵니다. 이 시기, 그래서 농업은 1년에 보통 2번의 수확하는 밭작물을 이룹니다. 그래서 초여름에 걷는 것이 바로 밀과 보리를 수확하여 맥추절을 지키고 가을엔 감람나무 열매와 포도송이 등을 거둬서 수장절, 즉 다시 말해서 추수감사절 저장하는 것을 지키라, 이렇게 성경은 가르칩니다. 그럼 다시 말해서 우리가 봄에 거둔 것으로 수고하여 그 얻은 것을 먹고 살고 가을에 걷는 것은 또한 저장의 용도로 우리에게 하나님 축복해 주신 것입니다. 이 땅의 식물 하나, 이 땅의 생물 하나 하나님이 버리실 것이 없이 만들어 놓으셨어요. 이른 봄에, 개망초부터 이른 봄에 전풀, 이름도 모르는 풀들, 그 풀들을 보면은 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그 속에 보면 독초가 있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들까지도 그 속에 다 있는 거예요. 그 보면은 그 이름을 알 수 없는 거지만 짐승들은 본능적으로 그 자기의 치료제를 알아 찾아 먹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에게도
그 주신 열매들이 있는데 우리 인간이 다 찾아 먹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77절 맥주절 신명기 16절에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16장 10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기억하라는 거죠. 이 땅에 수고해서 얻어지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열매 아니면 얻을 수가 없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요번에 폭우가 쏟아지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을 봅니다. 여러분 밭에 작물을 심었다고 해서 수확하는 열매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해서 거둬야지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거두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 거두게 하셔서 사람들로 통하여 먹게 하시고 그 양식이 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이 땅에 수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다 세상을 살면서 잘 먹고 잘 살아보려고 이 땅에 뭐 때문에 태어났느냐? 먹기 위해 태어났느냐? 살기 위해 먹느냐? 여러분 어떤 것이 정답인지 몰라도 인생의 육신은 하늘이 주신 곡물을 먹지 않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그게 인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먼저 헤아릴 줄 아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이 세상에 거두는 열매, 내가 가지는 거 저와 여러분 주머니에 넣어줄 때 내 삶이에요. 내 삶에 내 곳간에 채워질 때 그것이 내 것입니다. 땅에 흐트러지고 땅에 뿌려졌을 때는 공중에 나는 새가 거둘 수도 있고 짐승이 퍼질러 먹을 수도 있고 여러분 수많은 일들을 우리가 경험합니다. 어떤 분들은 저 산에서 그 뭐 곡물을 고구마를 심고 뭘 심는데 거기는 산에서 멧돼지가 내려와서 그렇게 작물을 다 자라는 걸 꼭 수확할 때 되면 와서 먹고 한다는 거예요.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농사를 짓지 않고 세상 일을 접합니다. 다 내 소득인지 알 것 같지만 세상에는 많은 일들이 그 소득을 앗아가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내 것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껏 하나님을 향해 드리자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인 줄 기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맥주제를 하나님께서 제정하시고 지키라고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들어서도 되고 그냥 안 잊어도 되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은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먹을 것과 입을 것과 쓸 것을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보리나 밀농사를 한 사람들은 그러한 농사를 잘 짓도록 복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의 인생의 여러 가지 사업이나 또한 직장 속에서 무탈하여 일들의 소득을 얻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삶 속에서 남에게 꾸이지 아니하고 생활을 살아갈 수 있게끔 허락하신 은혜를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이 땅이 30년 40년 전만 해도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1960년대 70년대 이 땅은 우리 경제의 지피가 상당히 낮은 나라 어려움을 겪은 날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수고하여도 그 수고의 대가가 제대로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는 하루 일당 나가봐야 70년대 60년대 말은 하루 일당 하루 종일 온종일 내봐야 1,000원도 못 벌고 그러고 살았어요. 그러던 사람들은 국밥 한 그릇 얻어먹기 위해서 하루 일과를 그러고 세상과 바꾸고 살았어요. 그런 어려운 시절을 겪고 지금 이 나라가 큰 부자가 되고 세계 경제 지표 10위 안에 들고
이 엄청난 부자가 된 이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이 땅의 건국 이전에 이 땅은 세계적인 지피 꼴찌 국가예요. 이 땅과 비교하면 저 북한은 워낙 잘 사는 나라예요. 그런데 이 땅이 세계적 톱10에 들어가고 이제 G5, G1 국가로 하나님 세우실 날을 기대해 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셔야 돼요. 우리가 어렸을 때 어떻게 살았습니까? 지금 어떻게 삽니까? 여러분 그렇게 산다고 다 똑같이 소득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지금 동남아 필리핀이나 이런 데는 오히려 우리 60년대 우리를 도와준 나라들. 근데 그들도 열심히 삽니다. 근데 그들의 삶은 변화가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특별히 대한민국은 하나님께서 놀라운 변화의 축복을 주셔서 한번 자기 모습만 봐요. 다른 거 보지 말고. 아마 핸드폰 안 가지고 있는 사람이 거의 없을 거예요. 옛날에 우리가 70년대는 그 폰을, 핸드폰을 꿈으로 그랬죠. 공상과학으로 그랬죠. 60년대, 70년대. 공상과학으로 그랬는데 지금 여러분 우리가 각각 집집마다 개인마다 폰 안 갖고 다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집집마다 테레비가 없는 사람 여러분 어디 있습니까? 옛날에 60년대 저희들은 테레비를 보려면 동네 이장집에 가야 돼. 그리고 이장집 아들한테 잘 보여야 돼. 그 이장집 아들한테 잘 안 보이면 야 니네 집에 가 이러면 그 마당에서 소리라도 들으려고. 기억이 나세요? 혹시 나이 먹은 사람들은 여로 이런 거 기억이 나세요? 응? 그 옛날 얘기 가마득한 것 같지만 우리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변화됐습니다. 제가 지금 여기 보면 옛날로 보면 70년대로 보면 여긴 전수 에리트 갑부들만 여기 앉아있어요. 우리의 인생이 변화된 걸 한번 돌아보라. 하나님 우리를 살게 해주신 그 은혜를 한번 돌아보라. 우리가 음식을 지금은 남아돌아서 많이 먹지 않으려고 음식을 지금 뭐 탄수화물 뭐 고탄수 뭐라 그러더라. 내가 우리 권사님 얘기하는데 잊어버렸어. 응? 뭐 저탄수화물, 고단백 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안 먹으려고. 이전에는 여러분 못 먹어서 먹었고 요새는 너무 많이 먹어서 먹었고 이전에는 제가 기억하기에는 쌀이 없어서 우리는 보리만 먹었어. 그게 이 보리 맥주제라. 맥주제를 보리만 먹었는데 보리도 없어서 한번 삶아갖고 지금은 냉장고가 집집마다 있지. 냉장고 있는 집은 그 집은 우리 그때는 없었지. 근데 냉장고 없으니 전부 다 집 부엌에 이렇게 도마 위에 올려놓으면 아침에 삶아놓으면 저녁에 가면 곰팡이가 실실실 피기 시작해. 그럼 곰팡이 핀 걸 슥슥슥 빨아먹으면 또 차분해진다. 맛있다. 그런 걸 잡숴봤는지 몰라. 우리 인생이 이렇게 하나님이 축복하고 변화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먼 얘기가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이겼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 하나님 지금 우리의 살아가게 하는 이유 여러분 각 집마다 소득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덜 보고의 차이는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삶에게 필요한 걸 넉넉히 채워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게 오늘 우리가 예배자로 이 자리에 함께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신 말씀 20장 출애굽기 20장 1절로 2절의 말씀.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일러 가라사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로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계셔서 그 하나님 말씀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유대인들은 맥주절 77절을 하나님께 주신 율법의 날로 기념하고 지켜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맥주절은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먹을 보리와 밀만 주신 것이 아니라 하늘의 말씀도 주신 줄, 영적인 말씀도 주신 줄,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도 주시는 것을
기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그것이 생명의 양식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날짜로 계산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떠나서 출발한 6월절에서부터 50일 만에 모세는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언약을 체결하는 것이 십계를 받은 날입니다. 출애굽기 19장 말씀 한번 봅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로부터 읽어보시라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부터 제3월 곧 그때에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너는 이같이 애굽 족속에게 이르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라. 나는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세계가 되겠고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또 읽어봅시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모세가 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로 여호와께 회보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으로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모세가 백성의 말로 여호와께 구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케 하여 그들로 옷을 빨고. 자, 19절로부터 쭉 넘어가서 19절로부터 읽어봅시다. 19절로부터 21절까지.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여호와께서 시내산 곧 그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그리로 모세를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을 신칙하라. 백성이 돌파하고 나 여호와께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아멘. 아멘.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세울 때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본문 얘기들을 집에 가서 한번 잘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성경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날짜가 나오고 이 날짜를 통해서 7일을 지난 다음을 77절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77절이 오늘날 곧 맥추절이 되고 오늘날 우리 오순절의 역사가 일어나는 날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맥추절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은 십계명을 비롯하여 이 세상에 사람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법을 하나님께서 기록해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땅을 치리하신 줄 기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성경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하나님의 주신 말씀으로 살아야 할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언어를 구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민족이 언어를 구사합니다. 우리가 말을 하죠. 우리는 우리 민족의 언어가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언어입니다. 이 언어를 하나님 축복하신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이 땅을 창조하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이 땅을 축복하시고 말씀으로 이 땅을 치리하신 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 이 언어가 회복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돼야 돼요. 하나님의 뜻으로 회복돼야 돼요. 세상의 악한 것을 빼앗긴 자리가 아니라
오늘 믿음의 말씀으로 회복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는 것은 육시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늘의 영의 양식으로 영의 생명으로 살아라고 말씀하신 줄 기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들이여, 이 맥주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밥만 먹고 살아난 것이 아니라 주신 말씀을 붙들라는 것이요, 주신 말씀을 양식으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많이 읽고 말씀 속에 사는 자가 되셔야 돼요. 성경을 아는 자가 아니라 성경을 지키는 자, 말씀이 내게 주신 그 은혜를 감당하는 생활인이 되셔야 돼요. 예배당에 올 때만 말씀이 주인이고 삶을 살 때는 말씀이 주인 되지 않는 삶이 아니라 예배당에 앉으나 세상 속에 있으나 하나님의 사람으로 말씀을 받은 자의 삶으로 그 삶을 지킬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 받을 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은혜 안 받을 때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나의 생명이 되는 거예요. 이 민족은 하나님을 머리에 쓰고 다니는 민족이잖아. 갓을 쓰고 다니는 민족. 할렐루야.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우리의 생명으로 여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모든 영육간의 복을 받아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기록된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이 기록된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지난 과거사 역대 속에서 만들어진 역사를 기록한 것이 아니라 그 역사를 믿는 자에게, 그 역사를 받는 자에게, 그 역사를 감당하는 자에게 지금도 축복한 열매라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전에 기록된 말씀이 아니라 지금 내 생명 속에서, 내 삶 속에서 자라는 말씀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셋째로 성령님 주신 것에 감사할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오늘 성령이 우리를 축복하셨어요. 우리 주님이 승천하시고 다시 오마 약속한 그 약속에 성령을 보내주시고 우리에게 그 증거를 확신케 하신 줄 기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의 말씀 읽어봅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이 신약 시대의 맥주절 사건을 우리가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은 주님께서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그 주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것이 몇 사람만 보는 것이 아니라 500문도가 함께 보고 그 500문도가 부활 승천하신 주님의 뜻 앞에서 예루살렘에서 기다리고 하늘 뜻을 구하라고 했을 때 500문도 중에 120문도만 남아서 오늘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을 때 성령님이 찾아와 줬다는 것입니다. 약속의 열매를 얻게 했다는 것입니다. 약속의 열매를 받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은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열매를 누리는 자가 되셔야 돼요. 오늘 맥주절의 이 감사가 우리가 열매를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120문도가 주님의 승천하신 이후에 열흘 동안 기도하면서 그들이 기도했습니다. 그때 호련히 하늘로부터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났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응하는 자, 그 말씀의 뜻 가운데 사는 자, 말씀의 뜻 가운데 심어놓고 기다리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여 불의 혀같이 이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각 사람에 임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다 임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인구가 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다 복받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 중에 그중에 택함을 받고 그 택함을 받은 자 중에서도 또 특별히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는 신앙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열매를 드러내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인류를 축복하시고 이 땅의 노아의 홍수 이후에 이 땅의 이 백성들에게 말씀 주신 것은 성경의 말씀 창세기 10장에 보면 구음이 하나라고 그랬어요. 모든 언어가 하나라고 했어요. 그 언어가 하나인데 이 땅이 교만하여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을 흩어지게 했다. 그래서 그 언어를 회복케 하시는 하나님,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언어가 회복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하나님이 모든 인류를 만들어 주시는 걸 믿는 분만 아멘 합시다. 나는 원래 예수가 없고 나는 원래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실 때 나도 그 속에서 만들어진 걸 믿는 분만 아멘 합시다. 분명히 우리는 그 속에 있었습니다. 그 속에서 살아계신 역사하신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입술을 열게 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던 나도 모르는 일들로 내 입술로 하나님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내가 아는 인생만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알지 못하는 인생도 우리 삶 가운데 펼쳐진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신약시대 맥주절에 성령의 충만함을 보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한 것을 우리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성령 충만함이 우리에게 회복되어야 될 것입니다. 제자들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어떻게 변화가 됐나요? 용감하고 담대하여 사마리아 땅끝까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전하는 대로 바꿔진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알지 못하던 그 신기하고 놀라운 일들을 그 입술로 담아내기 시작했다. 내 심령 가운데 고백됨이 하늘 입술로 선포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가운데 십자가로 못 박은 일 사건을 그 세상 가운데 십자가로 못 박은 너희들 돌아보라고 담당자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예수 십자가 못 박을 때 다 숨고 도망가던 자들이, 그걸 알지 못하던 자들이 그런 십자가의 부활의 생명을 전하는 자로 바뀌는 역사. 오늘 주의 성령이 충만한 자는 주의 말씀이 임하는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이 지배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을 받고 예수님이 죽은 자들 가운데 부활했으며 우리들이 그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다고 외치고 다녔던 것입니다. 예수님 죽음의 무덤 앞에서는 다 도망갔던 신세들이, 그러나 그 부활의 주님을 전하는 자, 그랬더니 하루에 3,000명씩이나 죄를 자복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게 되었더라. 내가 은혜를 충만히 받는 자가 돼야 돼. 내가 성령의 충만을 받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분명히 내가 체험되는 자가 될 때 이 영적 체험을 통해서 예루살렘 초대교회의 영적 열매들이 일어난 것처럼 그 열매를 감당하는 줄 믿습니다. 어제 우리가 서울에 거룩한 방파제에 동참하기로 갔다가 저녁 밤에 늦게 왔는데 우리 집사님이 한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어제 복음을 우리 전도주의를 마쳐서 열심히 한 명 전했습니다 하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전하는 자가 돼야 돼요. 전에는 그 집사님이 이 일하면서도 일을 전하는 것보다도 자기 안에 갇혀 있었는데 요새 한 3일 전부터 막 아침마다 새벽 기도 나오면 여러분 창소리가 들릴 거야. 우리 교회에 창소리가 들릴 거라고. 그 양반이 이게 은혜가 되지 않으면 창이 안 나와. 회개 기도가 이 동네 사람들은 다 알 거야. 얼마나 큰지. 그 은혜가 되니까 자기가 주의 말씀에 복음을 전하는 거야.
자기 안에 뜨거워지니까 그 전하는 게 그것은 내가 아니라 성령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시대의 맥주절은 바로 우리에게 주신 영적 초실절, 바로 영적 칠칠절, 바로 오늘 우리에게 수확하는 그 열매들이 기쁨으로 나눌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의 신앙생활하는 데는 무엇보다도 성령님이 충만해야 됩니다. 은혜가 충만해야 됩니다. 불 꺼진 장막에 불을 다시 펴야 됩니다. 불을 활활 태워야 될 것입니다. 어둠이 소멸되고 성령의 주관하심이 태워져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간섭하는 자가 되셔야 돼요. 어제 우리 거룩한 방파제에 참여했던 버스 함께 탄 우리 성도님들이 몇 명 계세요. 그 안에서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 봐요. 누가 뭘 얘기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게 수고하고 헌신하는 자들에게 임하여지는 것이고, 그 성령이 충만해지면 담대해지고 하늘의 능력이 기름 붓는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늘의 것을 받은 양식 먹고 주님의 뜻 가운데 당당한 신앙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날 오순절의 맥주절의 성령을 충만히 받음으로 맥주절을 지키는 오늘 우리 성도님들 성령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나 성령이 충만하면 우리 교회에 오시는 장로님 한 분 중에 계신 분이 있었어요. 그분들을 이렇게 사람들이 마이크를, 저는 뭐 아무것도 안 하고 앞에만 있었잖아. 그런데도 그 마이크를 들고 주체할 수 없어. 불이야, 불이야, 불이야. 그 불이야, 불, 성령의 불을, 그 충만함을 주체할 수 없어서 그러던 걸 보았죠. 성령의 그분이 가사를 외운 것도 아니고 알지 못하니까 한 사람을 또 불렀고 불을 태는데 그 장작불이 돼야 되는데 모닥불이 되다 꺼졌어. 그러나 성령의 충만함은 우리 속에 강하고 담대한 믿음의 역사를 나간다.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것을 역사하게 한다는 것을. 이제 말씀을 맺어야 하겠습니다. 맥주절을 지키는 우리 성도님들, 오늘 다시 한번 우리는 물질에 많은 복을 받은 걸 감사하고 또 소원하시길 바랍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읽고 순종하는 역사, 오늘 성경에 기록된 영육간의 모든 복을 받아 누릴 줄 아는 신앙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내가 성령 체험하는 자, 모든 일에 승리의 나팔을 부를 수 있는 성공하는 성도님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